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관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도소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도소가 김사만 목사님께서 아직도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좀 범죄가 교통사고라거나 실수로 한 그런 형량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교도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큰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목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1학년 때 혹은 잘해봐야 2학년 정도까지가 필수 채플이 과목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가지고 교과서 살 돈조차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종교, 기독교 교과서를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원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원목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불과 한 20에서 30개 정도 되는 교회 그런 그 병원에서 하는데 환자들이 아픈 상태에서 특별히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의 장기 환자들이 오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제가 있었던 호스피스 병동처럼 금방 얼마 오래 가봐야 그게 뭐 빠르게는 뭐 일주일도 안 되고 오래 가셔도 한 서너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군 선교입니다. 논산훈련소, 제가 있던 노회에서도 군 선교위원회 갔더니 준비하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사람들 수백 명을 놓고 한꺼번에 그냥 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세례 받은 사람도 또 한 번 왔고 갈 때 초코파이랑 먹을 걸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얻어먹으러 왔고 훈련받기 싫으니까 오고 한꺼번에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받는 거예요, 세례를.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 이거를 다른 걸로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신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랑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실은 여러분, 애매한 것은 사실은 결혼한 다음에 사랑한 게 맞아요. 여러분, 꼭 중매가 아니어도 막 눈에 불꽃을 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은 자기들 다 상당히 속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절대 불리한 거 그런 거 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좀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 거 봤냐? 남자들이 이렇게 뻔뻔한 남자들이 있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먹이를 또 주느냐?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거고, 결혼한 이후에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인이 카페에 한 번씩 가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집에서 커피를 타 먹으면 또 공짜로 뭐 누가 커피를 줘서 그걸 타 먹으면 돈도 안 드는데 왜 우리가 카페에 가서 5,000원, 7,000원, 8,000원 그 커피를 먹어야 되느냐? 근데 남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 사치스러운 잠깐의 낭비를 통해서 문화적인 충족감과 나이가 정신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남자분들이 축구를 한다거나 또 뭐 야구를 한다거나 달리기, 사이클 뭐 이런 거 할 때
뭐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느냐. 특히 야구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이만 한다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롱해롱 직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결과만 알면 되지 뭐하러 그걸 보냐고 막 여자분들이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장신대 교수님도 축구 광이셔가지고요, 손흥민이만 하면 새벽까지 보고 나 잠을 잠 못 잤어 이러고 계셨어요.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70세가 올해 이제 71세인가 54년생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도 총장을 하고 계세요. 어떤 학교에, 대학원에. 그런데 여전히 손흥민만 나왔다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손흥민 2024년 골 모음 이런 거 발견하면 그분한테 보내드려야 돼요. 카톡으로. 교수님 보세요. 교수님이 좋아하는 손흥민이 한 해 동안 넣은 골 모음입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께서 거꾸로 남자들이 과정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끝에 한국이 이라크를 2대0으로 이겼다 며칠 전에. 그럼 그 결론만 알면 되지 뭐하러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고 있느냐. 또 심한 사람은 막 옷 입고 가갖고 상암 운동장에 가서 막 응원하려고 이제 10일 날 또 저기 하거든요. 쿠웨이트하고. 그러면 그거 보러 또 가요. 그 돈 아깝게 그거 왜 가느냐, 시간 낭비나.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일상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형태가 나와요. 첫째로는 이분들이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갔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고, 성적인 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지난주에 했던 대통령처럼 그런 감투, 이게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된다.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에서는 강 같은 데서 침례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올 때 새로운 옷을 줬어요.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혼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했지만, 실은 결혼한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마치 목사 장로님들이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로 막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고 교회 안에 재정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라고 나도 모르게 막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말만 앞선다는 둥,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까 그만큼이라도 덜 망가졌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나쁜 사람 됐을 텐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목회자에게 하는 가장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말고 목사 되라. 여러분, 이게 욕이래요, 욕.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사는 될 수 있어도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 목회를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지? 교인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때로 하기 싫은데 막 비 오고 눈보라가 치고, 때로는 막 장마철이 되는데 새벽기도 가야 돼. 왜? 안 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째려볼 거거든요. 목사님 왜 안 왔어요? 이럴까 봐. 오기 싫은데 와야 돼. 어쩌다가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랬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정답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초대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도사 출신이에요. 진짜로 도교 도사 출신이에요. 4시면은 일어나 갖고 연부를 외우셨어.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새벽에 우리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평양노회에서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게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래 한국에만 있고, 요게 유럽과 미국 저 호주로 한인 선교사들이 막 퍼친 거예요. 새벽기도. 외국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없어요, 새벽기도에. 왜냐하면 또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요, 교회가 보통 조그만 시골 교회도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가 뭐가 있냐면요, 양쪽으로 공동묘지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5시에 새벽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데 그 사이를 교인이 올라면 힘들어요. 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안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무속신앙에 빠져서 귀신이 우리를 뭐 해코지하고 전수로 고향 막 생각이 나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원래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거는 죽으면 이 땅에서 잠자는 것처럼 이제 육신은 깨끗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초대 교회의 특징,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또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초대 교회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41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42절 보여줄 수 있을까요? 4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거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 대학을 나왔다거나 예루살렘 대학 박사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고요, 마태는 그나마 좀 똑똑해요. 세리 출신이니까 좀 배웠어요. 그러나 다른 막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복잡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부 출신들, 뭐 세리 출신들이 이 사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의,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력 있는 사도가 나와요. 대형. 그리고 뒤쪽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켜버려요. 능력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저분에게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걸로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 있어요. 뭐 보혜사라든가 뭐 홀리 스피리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이 땅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지금은 우리에게 삼위의 세 번째 인격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여기밖에 없으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공산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무신론 국가든 힌두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든 전 세계 어디나 전지전능하게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난 젊었을 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신앙이 전진해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너무 아까워. 남에게 주는 것이 너무 섭섭해. 내 것이 없어지면 막 살이 뜯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남을 좋은 걸 보면요, 사다가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주고 싶고 집사님도 목회자도 주고 싶고 막 사와요. 왜 바보같이 그러면 손해 아니야? 1 더하기 1이 있었다. 도자기가 있는데 한국 도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만드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걸 딱 샀다. 1 더하기 1이면 2개 샀잖아요. 그럼 할인에 산 거 같죠? 근데 요거 하나 다른 권사님 줘버리면 내가 이익이에요, 손해요? 결국은 내 거 하나 줘버려 손해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인데 그거 받는 다른 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바로 그게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실천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부자가 교회를 또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더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일사명소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평화 찬양대 장로님이 재밌는 말 하신 거 제가 폭로 하나 해야 되겠는데, 원래 오늘 평화 찬양대가 회식을 했거든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 있으면 먹고 튀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회식을 할 때 교회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장님이나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남을 대접하는 거죠. 그럼 이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예요. 근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내 자손 천대 만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제 그 선배 목사님에게 참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망교회 지금은 90이 넘은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조교같이 90년도 91년도에 도와드리면서 학교에서 조교반장인데, 원래는 시간 강사로 오셨는데 시간 강사는 자기가 시험 채점 감독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교 반장인데 이분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시험지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반장이 그거 시험지 기말고사 그러고 하고 다시 회수해가지고 그 2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조교가 안 도와주면 출석을 안 부르세요. 학생이 워낙 곽선희 목사님 그때 유명한 분이라 신대원 교양 과목인데 학생이 한 200명 300명이 들어와 버려요. 이런 우리 크다란 제일 큰 강의실인데 꽉 차버려요. 이게 꼼짝없이 조교가 뒤에서 숫자 헤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석부 가지고. 그러면서 강의를 강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신대원정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다른 건 모르는데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대요. 할아버지의 어떤 면을 자랑하고 싶냐? 신앙을 갖고 계셨고, 기독교인으로 몇 대째 이분이 집안이고, 어머니가 북한에서 미처 못 내려오셨는데 자기 6살부터 손을 잡고 새벽기도를 데리고 다녔대요. 아이들 6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새벽기도를 끌고 다니면서 청년 때까지 남한으로요, 6.25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까지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1년에 봄, 가을에 꼭 거지잔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이 좀 아껴서 거지들에게,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일제강점기고 하니까 잔치를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겨울에 매우 아프셨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실 것 같았대요. 그러더니 본인도 독자신데
곽선임 목사님이 뭐 5대인가 6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독자인 자기 아버지로 불러오더니 내 하나만 부탁 들어주라 그러시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데 손자하고 나 죽기 전에 거지잔치 좀 한 번 더 해주라 그러시더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5일 동안 거지잔치를 하고 5일째 꼴까닥 하셨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거지들이 상여를 서로 매겠다고 그래가지고 상여꾼을 쓸 필요가 없이 거지들이 상여를 매고 가셨다는 거. 그게 자기는 옆에서 보면서 할아버지 저거 진짜 훌륭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십니다만은 원래 곽선임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북한 출신이신데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를 1000마리 몰고 갔잖아요. 그 전에 소망교에서 500마리를 이미 북한에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익명적 봉사를 소망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언론 매체에 노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소 500마리 보냈고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1000마리를 갖고 가신 겁니다. 이건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언론 매체에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을 섬기자. 정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그 강도 만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도와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136 성도님께서도 내 주변 사람 또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대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42절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42절을 보면 기도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태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선과 후가 달라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됐더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긴 것보다요 짧게 하더라도, 굵고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붙들려 있으면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빨리 끝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세계의 평화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다른 것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캐리그마라고 해서 말씀의 선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예배가 안 되고요 이 사람이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전도 선교를 많이 해도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꽝이에요. 대표적인 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왜 안 받아주셨냐면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가인은 밀농사를 했으니까 곡식으로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 지내니까 받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아벨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고 가인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왜 네 마음이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했더라면 내가 받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 아벨의 그 순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칭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한 봉사와
또 전도와 선교도 먼저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열매도 저절로 아주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겉돌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떠 있어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열매로서 다른 분야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의 교회의 특징,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네 번째는 친교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함이 오게 되고요, 범사의 능력 안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고난이 오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심지어 원수들이 나를 돌멩이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순교 직전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얼굴이 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때 내의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지 몇만 장 뿌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때 그게 전도에 훨씬 능력 있는 효과적인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7점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그 네 가지 모습을 요약하면 초대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친교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눈앞의 어려움과 또 역경과 환난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쉽게 어둠이 물러가고 오히려 밝은 그러한 미래와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